하시죠. 때론 알지 못해도 때론 잊고 있어도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죠. 내가 어렸을 때도 내가 어른이 돼도 주님 언제나 인도하시죠. 때론 알지 못해도 때론 잊고 있어도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죠.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코로나19로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 말씀 잘 듣고 잘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고난당하는 왕. 친구들, 일주일간 잘 지냈나요? 벌써 사순절의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얼굴을 못 본 게 너무 오래되었죠. 정말 너무 보고 싶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건강 조심하고 또 안전수칙,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또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잘 보내봅시다. 사순절 필사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이 열심히 한 필사 노트도 우리가 만나게 될 때는 꼭 가지고 오셔서 중간 점검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곳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이곳은 지중해와 맞닿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은 헤롯 왕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이 도시의 도로와 시설을 멋지게 정비해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로마 황제를 뜻하는 가이사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곳을 다른 도시와 구별하기 위해서 헤롯 왕의 이름인 빌립을 붙여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가셨습니다. 길을 가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며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다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지요. 이 짧은 한마디 말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완벽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뜻이기에 완벽한 고백이 되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을 알아야 합니다. 옛날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같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자신의 왕으로 섬기는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고백한 것이죠. 베드로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멋진 또 완벽한 고백을 한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실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아직 그것은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비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는 들려주신 적이 없었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아,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큰 미움을 받을 거야. 그리고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란다. 여기서 말씀하신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가리키시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고통을 당하실 뿐 아니라 심지어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과 부활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는 펄쩍펄쩍 뜁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런 일이 있을 순 없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인데 절대 그런 고난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돌아서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참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누구라도 베드로처럼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불러가면서까지 꾸짖으신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해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한 것이죠. 당시 1세기 유대를 생각하면 베드로처럼 말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오신 분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는 베드로의 말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받을 고난과 죽음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또 왕이라고 고백했지만 그 고백에 담긴 참된 의미는 몰랐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알지 못했죠.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당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해줄 정치적인 왕, 또 군사적으로 아주 강한 왕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저 로마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오신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유일한 왕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왕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반역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학원에서 많은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하는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평강의 친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혹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지요. 특히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거나 혹은 우리가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면 베드로처럼 막 따지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지금 내 머릿속에 가득한 생각이 또 하나님께 드린 나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것인지 고민해 보기로 합시다. 그리고 내가 기대하지 않은 일이 계속되더라도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는 평강의 친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말고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록 온라인이지만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혹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도 기억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보고를 여시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